1장부터 전도서 1장에서 1절, 3절을 읽었지만 사실은 이 전도서 1장과 2장을 같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장과 2장이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비록 오늘 시간이 없어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었지만 3절까지 읽었고 이제 전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마음속에 도화지 하나를 그려놓고선 그 안에 원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도화지 안에 원을 그리라고 한다면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를 다 그리시겠죠? 근데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서 원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깥을 채워서 그 원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전도서를 읽을 때 바로 이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자세히 어떨 때는 원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떨 때는 원 밖에서 얘기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전도서가 갖고 있는 약간의 앞에서 이 말과 뒤에서 저 말이 혼동되지 않고 올바르게 읽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을 그리는 이 두 가지 방법, 원 안에서의 관점과 원 바깥에서 볼 수 있다는 이것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전도서 이렇게 어떤 책을 설명을 할 때 그런 책의 전반적인 의미와 구조 뭐 이런 걸 설명을 합니다. 설교를 할 때는. 그런데 사실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께서 되게 물으셨어요. 왜 전도서인가? 예, 왜 이 시기에 이 전도서인가?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전도서는요, 소위 말하기를 지혜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지혜를 찾게 되나요? 그 지혜를 찾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 세상과 좀 멀리 떨어져서 나의 문제 혹은 세상 속의 문제를 지켜보려고 혹은 관조하려고 혹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그 지혜를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는요, 그 반대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정말로 전도서가 이해하기 아주 쉬운 교재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을 관조하기보다는 그 세상 속에 있는 모습과 그 안에 우리의 모습을 철두철미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세상이 펼쳐진 지금 모습을 본다면 전도서를 보다 쉽게 읽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떤 정치 문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회 어떤 문제를 집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외에 차차 살펴보시면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를 살펴보실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읽었습니다. 자, 보통 그 다윗의 아들, 사람들은 이 1절을 보고선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윗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글의 저자가 솔로몬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전도서 자체가 초대 교회 이 성경이 만들어질 때쯤 돼서 논란이 많았던 작품입니다. 작품이 아니라 성경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이것을 성경에 포함시킬까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얘기가 너무나 허무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그리스도의 모습인가 라는 의미 속에서 이 부분을 빼자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뭐였었냐면 이 글이 자체가 안에 보시면 앞에 지혜의 얘기 막 좋게 설명하다가 갑자기 그것이 헛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아 모순적이다라는 것 때문에 혼란 때문에 이걸 빼버리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에 논란이 됐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전도서가 누가 이거를 작성했느냐입니다. 사실은 지금의 1절에 본 것처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하니까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많은 신학자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지금 이 전도서가 솔로몬이 안 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나갈 때 이 이야기는 다 신학자에 넘겨야 됩니다. 이 글이 솔로몬이 썼든지 안 썼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전도서 첫 줄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 첫 줄 1장 1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전도자입니다. 전도자가 뭘까요? 전도자가 제목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하니까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전도하는 거? 혹은 우리가 보통 전도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학대학 나와서 그 전도사들의 얘기인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실 전도라는 것, 전도를 한다면, 쉽게 말을 한다면 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핏 생각나시겠죠?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길거리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라고 불리우는 친구들, 그 도를 아십니까? 라는 얘기를 바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를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길거리에서 뭐 도를 아십니까? 뭐 그런 이단들의 모습들 때문에 그런 거 혼란을, 그런 이미지를 벗고자 요즘은 코홀렛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씁니다. 근데 그 코홀렛이라는 말은 뭐냐면 결국은 선생님, 가르치는 자, 설교자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세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 현대 감각으로 생각한다면 그냥 선생님, 설교자 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단어에 적합한 이미지는 뭐냐면 바로 교수님입니다. 선생님도 아니고 그냥 교수님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첫 줄에서 의미하는 게, 이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즉 왕의 주의,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교수의 입장으로서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데 모든 신학책이나 설교에서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교수가 있다면 그 대상이 누굴까요?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이 어떤 학생일까요? 초중고등학생 이런 학생들이 아닙니다. 대학생, 대학원생, 이렇게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 즉 한마디로 자기 생각이 있고 세상에서 살면서 뭔가 철학책 한번 읽어보고 뭔가 한번 자기 사상을 만들어보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전도자가 지혜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수가 있고 제자가 있으면, 학생이 있으면 이에 따라서 우리 두 가지 상황에서 무엇이 나타날까요? 바로 가르치는 방법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초중고등학생들에게는 주로 가르치는 방법이 어떤 거죠? A는 B다. 이것은 이것이다. 이것 하지 마. 이것 해. 라고는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어떻게 하죠? 자, 왜 그럴까? 너의 주장은 뭐니? 너의 의견이 뭐니? 너의 관점이 뭐니? 그 근거는 뭐니? 라는 식으로 입증과 토론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한 시기, 이러한 교육 방법이 바로 이 전도사를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입증과 논증을 하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그러니까 1장, 2장하고 2장하고 3장 사이에 어떤 숨겨진 질문들도 있습니다. 혹은 1장, 좀 이따 보시겠지만 1장 3절에서도 바로 숨겨진 질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바로 이렇게 이 상황이 바로 학생과 제자들, 그러니까 교수와 제자, 학생들, 교수는 이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안다는 전제하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글이 쭉 읽혀집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자신의 삶을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때가 바로 원 밖에서
나는 이걸 추구하고 쭉 살았는데 아니야. 내가 그린 게 원이 아니었어. 그러면서 깨달은 그 원 안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에서 살펴야 할 것은 가장 큰 초점은 바로 전도자 그리고 그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있을 때 보다 쉽게 익힙니다. 이제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줄은 전체 이 전도서 전체의 주제에 해당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사실은 이 헛되다는 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서적에서는 이 전체 전도서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이 헛되다는 말이 5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쪽 문맥에서는 소용이 없다, 저쪽 문맥에서는 유익함이 없다, 유용하지 않다,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은 어떨 때는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말은 뭐죠?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굳이 5가지의 의미를 다 외울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그냥 제가 이제 사투리를 배웠는데 거시기 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제가 어느 일자리 가서 자네 거시기 좀 가져와. 그 거시기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한참 헤맸습니다. 그래서 뭘 하나 갖다 드리니까 그 거시기 말고 저 거시기 가져와 했을 때 헤맸는데 어쨌든 거시기라는 말은 그 문맥 안에서 살피라는 얘기죠. 문맥 안에서 살피라야 됩니다. 특정하게 지칭하는 대명사의 모습이 아니라 그 문맥 안에서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헛되다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헛되다는 대충 그 의미 속에서 이 문맥에서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의미를 파악하는 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헛되다라는 원래 히브리어 말이 헤벨이라는 말인데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원래 이 헤벨이란 말은 어떤 통 안에 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햇빛이나 열에 의해서 막 날아갑니다. 그럼 수증기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 수증기의 모습, 헛된 거, 날아가는 겁니다. 혹은 불을 뗐는데 장작이 막 타고 있어요. 그 연기처럼 날아가는 겁니다. 이걸 머리에 두셔야 됩니다. 이 그림 안에 사실은 이 그림으로 1장과 2장의 글의 전개 방식, 글의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벨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사실만 여기서 취하고 있으면 됩니다. 나중에 그 문맥들 속에서 살펴보겠지만 그것만 살펴보면 됩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 다시 그 강의의 자리에 왔습니다. 한 노 교수가 학생들, 정말 똘똘한 학생들입니다. 예. 야심만만하게 여기가 지혜를 배우겠다. 그리고 나는 뭔가 철학적인 기반도 있다. 그 속에서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떨까요? 기분이. 예, 황당하죠. 뭐 때문에 있어 그러면? 나는 뭔가 지금 배우려고 왔는데 교수가 얘기하는 게 모든 게 헛돼.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황당한 상황이죠. 자, 이것은 교수가 그걸 노린 겁니다. 갑자기 이 사람은 당황스럽겠죠. 당황스러울 겁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되죠? 단순히 지식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 강의 내용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교수는 생각을 해봐. 네 위치가 뭔지 라고 암시를 줍니다. 자, 이렇게 전개되는 방식입니다. 그런 다음에 2절에서 보면 해 아래에서
3절에서 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문장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전체에 걸쳐서 해 아래에서라는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수고한다는 말, 그 수고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계속 언급하고 있고, 또 유익함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구절은 바로 의문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교수는 학생들에게 대답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유익하니 안 하니 이 대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혹은 또 유익하지 않아 이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유익함이란 그것에 강조하는 겁니다. 보세요. 왜냐하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사람에게서, 이 문장들 중에서 가장 낯선 단어가 뭡니까? 바로 유익함입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 사람 수고, 이건 우리 경험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유익함이라는 말이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 이 교수님은 무엇이, 유익함이 무엇에서 무엇에 쫙 날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유익함 한번 생각해봐. 유익함. 그걸 생각해봐.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뭘까요? 사실은 이 말은 쉽게 얘기를 한다면, 이 문장을 현대적인 감각, 우리 강의 현실 속에서 딱 얘기를 한다면, 자 너희 생각과 앞으로 행동할 기준을 유익함이라고 보고 있지? 그 유익함을 한번 얘기해 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즉 화제를 끌어당긴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유익함이 왜 문제가 될까요? 유익함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이 유익함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의사나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거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바라볼 때, 아, 저 사람 저것에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 우리가 보통 자기 이익, 유익함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 속에서 아주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주 기회주의적이고 끝없는 경쟁으로 남을 밟고 일어서고 또 남을 따돌리는 사람들, 그런 모습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익함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가 물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신앙적이고 영적인 어떤 유익함을 위해서 이곳에 다 모였습니다. 또 그 이름으로 우리 의사결정을 하고 또 행동을 합니다. 미래에서. 그래서 사실은 유익함이라는 단어는 어떤 편견, 가치가 없는 단어입니다. 유익함.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유익함을 결정하는 그 무엇이 뭐냐 이거죠. 유익함을 결정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나 자신입니다. 내가 판단해서 저것이 유익하다, 저것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그것을 깔고 있습니다. 왜 유익함을 얘기를 했을까? 유익함은 당연하지 않나? 모든 행동에? 이러한 의문감을 갖고 학생들은 그 교수의 앞으로 될 이야기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나게도 그 다음에 4절을 딱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요. 4절부터 5절, 6절, 7절까지 저렇게 나오죠. 모든 게 갑자기 유익함이란 그런 어떤 기준, 판단의 기준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자연을 얘기를 해요. 자연의 반복. 그러면서 8절을 봅시다.
8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을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물이 피곤하겠습니까? 잘 흘러가는 거 보세요. 갑자기 유익함이란 기준을 내었었고 그 다음에 막 자연의 반복을 그냥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8절에서 만물이 다 피곤해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말할 수 없는 욕망과 제한 없는 그러한 욕구가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만물이 피곤한 게 아니라 뭐가 피곤한 거죠? 만물의 그러한 움직임을 보고서 인간이 판단하는 그 자체가 피곤한 거죠. 인간의 관점, 인간을 결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어지는 것이 뭐다? 그 사람의 속성이 뭐다? 만족할지도 몰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연과 인간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8절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자, 이제 만물, 그래, 무익함과 유익함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만물은 얘기하지 않겠어. 자, 인간을 볼게 라는 얘기로 이끌어지는 겁니다.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자연이라는 것은 무한하게 반복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뭐죠? 그 무한함이 없습니다. 즉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이 부분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그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그걸 갖다 계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부분에서 자연과 인간을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인간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 13절 보시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12절에 보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다고 하는데, 자,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이거 신경 쓰지 말자고요. 이거는 그냥 이것으로 인해서 다들 솔로몬 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이렇게 설교나 이 전도서를 풀어갈 때 여기서 솔로몬 왕을 갖다 얘기를 해버리면 전도서가 갖고 있는 전체 메시지를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계속 솔로몬의 삶과 인생과 그가 느꼈던 점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나중에 보시겠지만 왜 예루살렘 왕이 됐음을 갖다가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2장에서 나옵니다. 어쨌든 지금 살펴봐야 할 것은 뭐다? 13절에 보면 말은 길게 되어 있지만 딱 한 단어만 꽂으면 뭐다? 지혜입니다.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계속 지혜에 관한 얘기만 합니다. 지혜. 그런데 18절에서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18절 보시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혜를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참 지혜, 진실된 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지혜라고 딱 했을 땐 딱 하나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깨기 위해서 원안, 원박 그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이 저자는, 이 교수님은 여러 지혜의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지혜의 모습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끝에 원을 그리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겠죠. 여러 가지 지혜의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범민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내적으로 교수님이니까 계속 지혜를 찾자는 그 마음속 깊은 열망이 있었겠죠. 중요한 것은 어쨌든 18절까지 지혜를 얘기를 합니다. 지식과.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죽음, 인간이 무한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지혜, 눈이 밝아짐, 이것을 처음 성경에서 얘기한 게 어디죠?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3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이 3장에서 벌써 인간의 모습, 이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왜? 처음에 뭐죠? 처음에 죽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는 것,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사 이 교수님도 똑같은 순서로 그렇게 글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제가 왜 솔로몬 이 쓴 거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자꾸만 그런 거 빠지지 마세요 했던 이유도 뭐냐면 성경은 오직 성경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자꾸 풀어주고 있어요. 그것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왜 저자에 또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되냐면, 신학자들은 이 저자가 어떠한 시기에 썼는지 또 어떠한 문항과 비교를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게 돼요. 다른 시대의 지혜서. 그렇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야 할 때는 이 성경은 오직 성경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리고 눈이 밝아진다 말합니다. 그 순서에서 보시면 죽음이라는 인간의 유한함을 다룬 문제, 그리고 눈이 밝아져 선악을 판단, 곧 지혜의 문제, 이 전도서가 1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한 순서입니다. 이것은 곧바로 이 교수님이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얘기하는지, 또 어떠한 전제가 1장에 녹아있고 그 다음에 2장에 전개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뱀이 말한 대로 선악과를 먹어서도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고, 또 3장 창세기 3장 19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흙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의 문제, 곧 선악을 판단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언급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꾸 하나님같이 선악을 판단해버리고 또 정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판단하는 건 좀 좋지 않나? 판단을 해야 되지 않아? 이 혼란한 시기에 뭔가 옳고 뭔가 선하고 뭔가 악하고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판단은 필요합니다. 또한 선과 악을 찾으려고 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명나무와 생명과 결부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세요. 창세기에 보시면 그 에덴 동산이라고 불려지는 그곳에서 뭐가 있었죠?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을 때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무시하고 선악을 판단해버리면 곧바로 뭐가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속성, 그 죄된 속성이 자꾸 나옵니다. 그런데 선악의 판단에 있어서 우리가 생명과 같이 가면 그것이 바로 에덴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 선악의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유익함, 너 그거 혹시 선악의 문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그 선악의 판단으로서 유익함을 판단하지 않겠니? 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유익함은 이 문맥에서 봤을 때 각자 자신의 판단, 자신만의 이익,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장에서 전개됩니다. 그래서 1장하고 2장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1장까지가 뭐다? 이제 전제를 다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이거 얘기할 거야. 그런데 너 인간의 모습 이거지? 인간의 판단 이거지? 자, 2장 한번 볼까? 하면서 그때서야 자신의 삶을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그 원 밖에서 무지하게 노력을 했는데 원이 아니었네? 하면서 어떤 순간 깨닫게 돼서 다시 원 안에서 이제 알겠어. 원 안에서 그 진리를 갖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장 1절을 보시면 이제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나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 유익함 앞 1장에서 1장 3절에 있고 유익함을 하고 유익함과 그 다음에 2장 1절을 갖다가 다른 식으로 봅니다. 그런데 다른 식이 아니라 보다 같은 그룹에 있는 얘기입니다. 왜? 유익함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함의 목적이 뭐죠? 자기 만족이죠.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게 유익함이 있는데 공부가 재미없으면 공부를 안 하게 됩니다. 앞서까지는 1장에서는 그 유익함의 본질이 네 판단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면 여기서는 그것을 유익함을 이끌어내는 그 동기, 원동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1장과 2장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펼쳐집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환기하는 거죠. 그래서 2장 11절까지 다 어떤 모습을 얘기를 하냐면 2장 가장 핵심적인 것은 2장 4절하고 5절 보시면 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즐거움 이건 뭐죠? 만족. 근데 앞서서 2장 1절에서 보면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즐거움 얘기했으니까 이건 무슨 말이죠? 자기만족이라는 겁니다. 이 자기만족에 의해서 지금 4절에서 5절 그 내용을 보시면 뭐죠? 이게 어떤 내용이 여러분 연상이 되나요?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창세기 때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창세기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죠. 아담과 하와를. 동산, 포도원 이것을 만든다는 것. 즉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원 밖에서 과거에 지혜라고 생각한 줄 알고 막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그것이 내 만족에 의해서 내가 왕처럼 내가 하나님을 모방해서 하나님처럼 이것저것 다 해봤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을 그리는 것, 즉 도화지 바깥에서 열심히 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지혜인 줄 알고 그 색칠하는 삶을 그 과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이유에서든지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2장 11절에 나옵니다. 2장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이라고 딱 되어 있거든요. 이 점이 어떤 우리가 모르지만 전환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그려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뭘까요? 회개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따져본다면 돌아서 가는 겁니다. 돌아서 갈 때 뭘 하죠? 뒤를 돌아봐야겠죠. 그리고 뒤를 돌아보기 전에 생각을 해야겠죠. 그게 회개입니다. 그것 회개가 성숙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을 갖다가 되돌아볼 줄 아는 능력, 이것은 회개, 우리가 말하는 죄에 대한 회개뿐만 아니라 즉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되는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장 11절부터 쭉 얘기 나오는 것은 결국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23절까지 그 내용이 바로 삶에 대한 고백이고 또 헛된 삶, 어쩌면 그러한 삶이 후회와 한탄과 아쉬움, 어쩌면 또 화를 낸 그렇게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교수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4절과 26절에서 이제 정말로 참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원 안에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내 삶이 무엇이어야 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24절을 보시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다 하나님 손에서 나온 것이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왕처럼 마음대로 내가 기준을 세우며 내 즐거움대로 막 했는데 그거 다 헛된 거고 아무것도 없더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터닝 포인트, 왜 그렇게 갑자기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사실은 좀 더 집에서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인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즉 인간이 곧 머지않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딱 하니까 그렇게 보니까 옛것을 되돌아보게 되고 이제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참 진리를 보게 됐구나라는 겁니다. 참으로 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1장, 2장을 갖다 다 이렇게 정리를 하신다면 왜 아까 헤벨, 헛된 것이 이 글의 구조하고 반영이 됐냐면 보세요. 커다란 통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통 안에 물을 막 넣었어요. 내 딸은 그것이 옳은 물인 줄 알고 검은색 물을 막 넣었어요. 더 필요해서 막 그 글의 크기를 더 높이려 하고 막 채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아무 쓸짝이 없다. 그 물이 다 수증기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선 그 바닥을 보니 뭐가 남아 있어요? 정말로 참 진리가 무엇인가? 참 기쁨이 무엇인가? 이렇게 내 손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이 나왔는가라는 깨달음이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1장과 2장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2장 맨 마지막에는 이것조차도 다 헛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3장, 4장을 이끌기 위한 그 연결고리거든요. 어쨌든 1장에서 이 교수님이, 이 전도자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계속 설득하고 자신의 삶이 이런 삶이었어 라고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도 어떤 것을 추구하고 막 쌓으려고 했습니다. 내 욕망, 내 욕구, 그 크기만큼 그것을 크게 하고 채워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문제는 여기 있는 이 노교수, 이 전도자처럼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다 느끼는 순간 그 진리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그 검은색의 물이 다 그 솥 바닥 안에 있더라고요. 원래 솥 바닥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걸 다 없애려고 하는데 없애지가 않더라고요.
쉽사리. 시간이 1년, 2년, 3년이 아니라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때로는 그걸 보는 순간 저는 화도 났고요. 때로 그걸 보는 순간 그 밑바닥에 우리가 솥에 보면 그 밑바닥에 검은색들 있잖아요. 태웠을 때. 그걸 보는 순간 화가 날 뿐만 아니라 원망도 되고 나에 대한 화가 아니라 남에게 화를 쏟아붓고 때로는 막 창피해요. 옛날의 그 모습이. 또 한편 수치스럽고 혹은 내 무지를 깨달았을 때, 내 어리석음을 깨달았을 때 그 느끼는 어쩜 머리 위에 땀이 송글송글 맺는 느낌?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시간이 많이 흐르고 또 많이 흘러야겠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간간히 기쁨도 주시고 채워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더라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찬송가가 생각나거나 찬양이 생각나거나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이 행동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에이, 하지 말자 라는 생각을 딱 들고 오늘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오늘 교회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라도 조금이라도 내고 글이라도 쓰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의 그 시작이더라고요. 그것이 그 크기를 다 채워 나가는 것이더라고요. 예전엔 그것을 옛것 헛것을 다 버리고 이젠 새로운 지식을 채우자 했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라는 거였습니다. 모든 것은 다 비었고 그 빈 가운데 채워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와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히 여기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공허함을 채우는 것입니다. 맺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무엇인가를 색칠하고 채우고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무언가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만의 판단과 자신들의 욕망, 두려움의 크기만큼 채워야 할 그 그릇을 그 장벽을 크게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혹은 정말 찰나의 순간에 그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초대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조만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 라는 그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커다란 솥 안에 열심히 채우던 물이 다 수증기로 날아갔을 때 비어있는 것에 허탈함과 당혹스러움, 때로는 등이 땀이 날 정도로 느끼는 창피함, 때로는 자식이 자신에 대해 화가 나거나 그 화를 남에게 쏟아부었던 그 어리석음을 보게 되는 그 수치스러움,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불확실한 미래, 두려움, 불안, 바로 그런 것이 바로 그 솥바닥 안에 맨 밑에 자리 잡았을 때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서 질서를 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그 판단의 기준이 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자, 다 비웠지? 너 이제 비우고 있는 거지? 자, 이제 너는 나를 만날 시간이고 이제 내가 너의 인생에서 항상 있었던 걸 기억해. 자, 그리고 우리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의 저자가 말하듯이 그 모든 것이 공허하고 헛된 것 같은 삶, 그 삶을 채워야 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지혜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지혜를 간구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참 힘드네요. 아버지, 하루아침에 되지도 않습니다. 보면 볼수록 제 어두운 모습과 혼란스러운 모습과 그 창피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또 그 긍휼하심에 저를 인내하시고 저와 함께 가길 바라시는 그 마음입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제가 알았사오니 정말 감사드리고 아버지, 제 입에서 항상 찬양이 나오면서 앞으로 또 일주일을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기를 가장 소원합니다.